2월 10일 월요일 구원의 손길이 닿는 곳에 깊은 산속 절벽 근처에 한 젊은 수도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절벽 끝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절벽 아래에서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등산객이 절벽 아래 좁은 바위 틈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도자는 즉시 긴 밧줄을 가져와 한쪽 끝을 단단한 나무에 묶고 다른 쪽을 등산객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등산객은 밧줄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밧줄을 잡지 않으시나요? 수도자가 물었습니다. 전 제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요. 등산객이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등산객은 여전히 바위 틈에 갇혀 있었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공포가 그를 엄습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수도자는 포기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밧줄을 잡는 것은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저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밧줄을 잡지 않으면 저는 평생 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등산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수도자의 도움으로 그는 안전하게 절벽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후 등산객은 수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열게 만들었나요? 수도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제 영혼을 아프게 할 뻔했듯이 우리의 교만이 때로는 다른 이의 구원까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의 만나.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손을 내밀 때 주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영양폭포. 2004년 한 생태학자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놀라운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70년 만에 늑대들이 다시 공원에 도입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늑대들이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자 과도하게 뜯어먹히던 어린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의 버드나무와 사시나무가 다시 자라났고 이는 새들과 비버들의 서식지가 되었습니다. 비버들이 만든 댐은 다양한 수생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늑대들이 강의 흐름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자라나 강둑이 단단해지고 비버들의 활동으로 인해 강은 더 구불구불해졌습니다. 이는 물고기들에게 더 좋은 서식지를 제공했습니다. 생태학자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 포식자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숲을 가꾸는 정원사였고 강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였다. 자연의 질서 안에서 작은 변화 하나가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이 현상은 생태계에서 영양폭포, 트로픽 캐스케이드라고 불리게 되었고 하나의 종이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시작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도 되었습니다. 이후 전 세계 생태학자들은 이를 옐로스톤의 기적이라 부르며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보존에 있어 상호 연결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로워 보이는 것이 실은 전체의 조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오늘의 만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작은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놀라운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두 형제의 결단. 옛날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학자였고 동생은 농부였습니다. 형은 매일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지혜로운 삶에 대해 연구했고, 동생은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고, 두 형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시련에 대처했습니다. 형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가뭄 극복 방법들을 연구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비를 부르는 의식과 물을 절약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기록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연구 결과를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새벽마다 마른 땅을 더 깊이 파서 수분을 찾았고, 물이 덜 증발하도록 지프로 땅을 덮었으며 가뭄에 강한 작물로 바꾸어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추수의 계절이 되었을 때 형의 밭은 메말라 있었지만 동생의 밭은 푸르게 자란 작물로 가득했습니다. 이를 본 마을의 현자가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아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메마른 땅과 다를 바 없네. 반면 배움은 적지만 행동하는 자는 거친 땅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네. 진정한 지혜는 행함에 있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다는 것보다 적게 알더라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의 만나. 지혜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배움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동전 속에 비친 비밀. 고대 로마의 한 시장에서 일하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가게 앞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한 늙은 노예가 그의 가게 앞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예는 며칠 동안 먹지 못해 지쳐 있었고, 상인은 그를 일으켜 물과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노예는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오래된 동전 하나를 상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동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이 동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상인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동전을 받아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가게를 열 때마다 그 동전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동전을 볼 때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그의 작은 친절들은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번창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행복한 가게라고 불렀고 어려운 이웃들은 그곳에서 항상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상인은 우연히 그 동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평범한 구리 동전이었고 특별한 것은 동전의 반질반질한 표면이 거울처럼 비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동전에서 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모습이었고 그가 베푼 친절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의 만나.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특별한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2월 14일) 금요일. 씨앗의 여행. 어느 봄날 바람을 타고 날아온 세 개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스스로를 장미라고 확신했고 두 번째 씨앗은 자신이 소나무라 믿었으며 세 번째 씨앗은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화려한 정원에 떨어졌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나에게 완벽한 곳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씨앗은 장미가 되지 못했고 정원사는 그를 뽑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씨앗은 깊은 산 속에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어. 하지만 그도 소나무가 되지 못했고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세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될지 몰랐지만 그저 성실히 자라났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고 해가 뜨면 햇살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발에 밟히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 씨앗은 아름다운 민들레가 되었습니다. 노란 꽃을 피우고 하얀 씨앗을 결실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미소 지었고 아이들은 그의 씨앗을 불어 소원을 빌었습니다. 새로운 씨앗들은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날아가 또 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민들레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소명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 심어진 본질이 자라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저 신실하게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의 만나. 우리의 꿈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꽃 피우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